1940년입니다. 나치 독일이 파죽지세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한 후에 프랑스까지 침공했어요. 프랑스 제일 북단에 위치한 이 던커크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독일군에 포위당해서 영국군, 벨기에군, 프랑스군이 약 40만 명이나 거기에 고립됐어요. 이 많은 수의 연합군이 바다를 등지고 독일군의 공세를 가까스로 막아내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의 비치에는 영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병사 40만 명이 줄을 지어서 서 있었어요. 이들은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낼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는데요. 그 처칠 수상은 영국 수상이 된 지 2주 만에 이런 중요한 작전을 명령하고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병사들을 구하는 실제 있었던 작전을 마치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영화가 던커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요. 대사가 별로 없는 영화예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처절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보면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백사장에 비치가에 병사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 독일군 전투기가 가서 기관총을 사정없이 혹은 폭탄을 투하합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총을 맞아 폭탄이 터져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 죽음의 무표정한 그 병사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제 부상자들을 실어나기 위해서 영국의 그 병원선이 부둣가에 도착해 있는데요. 그 병원선에 올라탔지만 독일군의 어뢰가 그 병원선을 명중시킵니다. 물이 막 차올라오는 그 선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안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침몰하는 배의 기름 때문에 그 온 바다가 불이 붙어서 기름바다가 불이 붙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그 처참한 사망의 비극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현장감으로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제가 보면서요, 야, 이거는 지옥의 한 장면이 이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 던커크라고 하는 조그만 해안 도시를 탈출하고 또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군들이 이 군함들을 다 모아봤지만 그걸 구출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또 영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큰 배는 이 던커크의 모래사장에다 여러분 큰 군함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 선박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들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백 척의 배가 민간 함대를 구성했어요. 선체 크기는 보잘것없지만 마치 그 정신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같다고 그래서 모기 함대라, 작은 사이즈라 해서 모기 함대 이렇게 붙였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배는 4.5m짜리 배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형 구축함을 포함해서 작은 고깃배까지 약 900여 척의 배가 군인들을 싣고 도보 해협을 거쳐서 안전한 영국 땅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자그마치 영국군 22만 6천 명, 프랑스, 벨기에군 11만 2천 명을 바다 건너 영국 땅으로 철수시켰어요. 이 작전을 위해서 해군 선박들, 개인 민간인 소유의 선박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연합군을 구출해냈습니다. 처칠 수상이 작전을 명령할 때는요, 한 4만 5천 명 구해내면 많이 구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3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 인원을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던커크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겪게 될 세계관에서 소개한, 성경에 자세히 소개한 몇 개 안 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엔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요 안 소개하지 않고 어떤 부자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엄청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20절에는 이름 모를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누워있는 거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아예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거지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몸이 헌데투성이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걸로 배를 좀 불리겠다고 했던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한 사람 부자고 한 사람은 몹시 가난한 거지였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이 죽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느냐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 부자도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처럼 장례를 치르고 묻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묻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부자가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는요, 고문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어디가 아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헬라에서 나왔는데 동전을 자르고 녹여서 동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르고 녹이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에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그 부자가 겪는 고통을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니까 그가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이거 잘못 읽으면 이 불 속에서 아닙니다. 이 불 속에서,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입체적으로 읽으면 읽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커다란 화재가 나서 이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불에 사망했잖아요. 병원에는 자그마치 37명의 사망자가 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과거 온갖 호강을 다 누리던 부자가 이런 뜨거운 불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는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 속 불붙는 지옥이라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또 12장 5절에는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릭 어는요, 게헨나인데요.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에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유래한 겁니다. 열왕기 하 23장 10절에는요,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떤 처참한 일을 했냐면 아이를 불에 태워서 그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처참한 제사를 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없앴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에 늘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그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 뜻은 마지막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붙어 있는 곳,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라,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속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 조상님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좀 찍어서 손끝에다 조금이라도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시원하게,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곳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부자가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상님 소원입니다. 제발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아직 5이나 살아있는데 제발 나사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좀 경고를 해주십시오.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에게는, 지상에 있는 5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살아서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부자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래야 우리처럼 이렇게 나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다시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표에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렇게 미련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주 앞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만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던커크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수많은 군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국군이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지형, 또 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살펴서 특수 작전을 구상했어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배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군에게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다 죽음 앞에 이제 기다리는, 지쳐있는 표정, 절망하는 표정에서 이제 저 바다 너머로 그 작은 배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실시하려고 하는 Link to People Save the Lost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 연결되지만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 이 캠페인들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작전이에요. 죽어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너 안 믿으면 지옥에 간대, 이거는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죽음에 가는 길은 딱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요한일서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으려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말재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부터 더욱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대상들을 살피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려고 애써오신 우리 이자경 권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도움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을 섬기는 이자경 권사입니다. 이번 Link to People, Save the Lost 이 전도 캠페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도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 2011년의 해피데이 전도와 작년에 했던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예비신자 작정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는 첫째, 용기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주위를 돌아보시면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계십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헬스클럽에서, 또는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식당이나 마켓에서, 이 모든 생활권에서 불신자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지인 중에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용기를 가지시고 접근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전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신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는 물론입니다. 또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당에 가서 또 음식도 드시고 그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전달하실 때는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많이 자랑하십시오. 바쁜 이민 생활 중에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인교회라는 것을 꼭 자랑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꼭 방문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PCUSA를 떠나서 이쇼의 교단에 가입한 것,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소문이 잘난 교회입니다. 또 아울러서 맛있는 점심 식사,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많이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넷째,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성과 수고와 사랑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더욱더 저희가 친절을 베풀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실 것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비신자로 작정하여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신자 작정하는 일에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구출 작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던커크에 있는 군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배를 몰고 고깃배를 몰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훨씬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거나 죽었어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말로, 우리 재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식을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영혼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척을,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우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 영혼에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멈추어서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주 동안 주보와 같이 나눠드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자 작성서에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 이름을 내시면,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게 매니저 혹은 이웃집의 할머니, 또 우리 회사의 청년, 이렇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3분 이상의 이름을 적어내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시애틀에 있는 내 친구, 또 한국에 있는 형님, 뉴저지에 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을 작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온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건짐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아니면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